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다 끝나고서 참 이게 부끄러운데 몇몇 단어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예로든 카피라이터 이름이 이만재예요. 근데 제가 김만재라고 했어요. 기억 못 하시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히 또 어떻게 기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녹화가 안 됐어요, 지난주에. 그 외에도 실수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복음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거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 아시겠는데 인기 여배우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더군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실리고 저도 모르게 기자들과 또 몇몇 눈에 띄는 글들,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이 허해지더군요. 편안하지 않고 만인의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그런 명랑한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멀리 살게 되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친척도 그렇습니다. 근데 연예인은 좀 달라요. 자주 보게 되거든요, 화면으로.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마치 친했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 죽음의 여파가 굉장히 크더군요. 모방 자살이 또 생기고 있어요. 메르테르 현상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원인이 그녀의 굴곡 많은 인생, 그거죠. 깊은 우울증.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이 소위 인터넷에서 악플러들이 쏟아내는 도끼 어린 비아냥,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고 하니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악플을 일컬어서 익명 뒤에 숨은 소리 없는 총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얘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한가하면 사람을 욕하며 살을까. 정말 다른 사람을 욕할 시간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가한가요, 사람이? 바쁘면 그럴 시간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참 악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데 여배우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였습니다.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죽었을 때 몸무게가 30kg을 가까스로 넘겼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죠.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사진 한 장에서 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고인의 사진과 이름,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성도라는 두 음절의 단어였어요. 강남의 모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와 얇으나마 끈을 유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목사여서 아무래도 그 단어가 크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 기독교 신자를 높여 일컫는 말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자 배우 자살했죠. 영정에도 같은 단어가 분명하게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평가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그분들과 그분의 가족들에게 누가 될 것도 같고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하고 또 약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를 정말 극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악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은 참 잘 연결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하면 악하고 악하면 약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악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악에게 나약해진 나를 빼앗기는 겁니다. 또한 약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함과 약함,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 무섭고도 지루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전쟁터를 걷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물구덩이 바로 위에 그 살얼음판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람 목숨 없어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도의 본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참 좋은 예가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 사도하니까 흔히 생각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려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 아니? 12절에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로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 갇히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위대한 선교사가 아니고 수감자입니다. 15절에 가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17절에 가면 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이게 속어인데 쌤통이다 이거죠. 바울 사도 잘됐다, 감옥에 갇혔네, 뭐 이런 겁니다. 경쟁자가 옥에 갇혔으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 없는 고래 토끼가 왕이라고. 참 이게 남이 안 되면 고소하고요, 눈에 가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단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저들이라고 했던 것은요, 사실은 저들이라기보다는 저놈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위대해 보입니까? 전혀 위대해 보이지 않죠. 인생 쉽지 않았고요, 괴롭힘 많이 당했고요, 따라서 한이 많았어요. 게다가 자기 문제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육체가 연약했어요. 안젤이 있었다고 그러죠. 말이 어눌했습니다. 네? 자기와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던 사람들, 심한 표현도 수줍지 않았어요. 그 사람 상대하지 마라,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그러고 보면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쫀쫀한 사람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그리고 이 거룩한 성경에 재미있게도 바울의 감정이 전혀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쓴 편지니까. 우리가 공의를 보면 흔히 이미지를 보는데 파고 들어가면요, 실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서 나이 든 분이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체인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침침한 생활 청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생 바가지로 했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지난주의 핵심적인 말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도리어예요. 도리어. 내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있기만 하다면, 내가 옥에 갇힌 현실로 인해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만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옥에 갇혔으니까 죄의 수를 관리하는 간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6시간마다 교대하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자기 미워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4장밖에 안 되지만 19번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세보진 않았습니다. 19번. 게다가 오늘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